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는 겁니다. 가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 모순되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죽어야 산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역설의 정점에 바로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고난을 생각할 때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기에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죄인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까?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여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꺼내든 마지막 카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불가능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꺼내놓은 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능력 등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예요. 만약 우리가 자랑할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하셨거나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외모로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이나 상징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모태로 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되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나왔든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온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자신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은 종교의식을 배우거나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종교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 기초하며 그것에 의해서 판단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가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이 도는 헬라어에 해당되는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은 단순히 나무 형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아 멸망하는 자들은 다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는 두 부류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부류는 바로 철저히 부정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로마 정복을 정복할 왕으로서 나와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의 시각은요, 이성적 철학과 수사하고 숭배하는 이들에게 신은 인간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어리석은 미련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철학과 지혜와 지식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본주의 사상이 그들의 신앙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려는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미련한 논리로 비치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십자가는 바보 같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과학과 합리주의 숭배하는 현대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죄를 해결한다는 사실, 비과학적인 미련함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어느 때보다 똑똑해졌고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선진국일수록 자살률과 우울증 지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인간의 행복을 조사한 결과 행복의 조건은요, 돈이나 지능, 성공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와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은 똑똑한 척하고 성공을 쫓지만 그 끝은 결국 허무와 멸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라는 증거인 겁니다. 한국 교회 속에도 수많은 거짓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인간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롭게 살지도 않고 죄를 지으며 살면서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죄 문제입니다. 탐욕과 우울과 불안과 정죄, 비난, 분노, 우리 삶의 문제, 사회적 갈등,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무리 가져도 영혼의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더 많은 소유를 통해서도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으면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회개한 적이 언제였는가, 내 죄의 문제를 보면서 고통해 본 적이 언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요,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먹보다도 더 검고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흰 눈과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도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리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리히 여기시나니. 동이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실히 알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신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이 가장 두렵다고 인식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찾아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는요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었고 가장 끔찍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저주의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에게는 이 십자가 입에 담기조차 수치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충격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주의 틀,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긴 첫 마디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속에서 남기신 첫 마디가 바로 용서였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멸시 조롱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죄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제3의 용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데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요 끊임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삶이었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제3의 은혜를 알고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용서를 잘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생애의 절정은요 형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두려움과 죄책감과 피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불안감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들을 용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가와 도의 차이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 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이유로만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그 용서만이 모든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요, 모든 환경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가 없으면
내가 더 괴롭고요. 내가 더 힘들고. 그래서 내가 할 구더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내게 갚으라, 내가 갚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대로 행하다가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나에게도 아픔과 상처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쓰려도 용서하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비웃는 십자가, 죄의 사슬에 묶여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건져내는 유일한 생명줄이 된 겁니다. 이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거는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한계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인류의 과학이 발전하고 철학을 논하고 낙원을 건설하려 했지만 결국 전쟁과 미움, 죽음과 공포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어떻게 편리하게 살 것인가 가르쳐 줄지는 모르지만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묻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 헬라의 철학자들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 했던 이들이지만 정작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비 유대 사회 율법 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하고 율법 지식에 정통했는데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어요. 이 시대 변사는요, 당시 유행하던 수사학자와 변론가들입니다. 말의 기교와 화려한 논리로 사람들은 설득해라 했으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들의 그토록 자랑하던 지혜, 그 지혜가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지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법론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 무력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세상은 힘과 승리를 지혜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면요, 구원은요 정말로 엘리트들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심으로 인간의 지적 교만을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어리석은 똑똑함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 무엇이 진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인간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세상 지식에 능통해도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십자가의 비밀을,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미련하다고 버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화려한 변론보다요, 복음의 능력을 더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장 고차원적인 철학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것은요, 전도의 방식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복음 내용 자체가 세상 기준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어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남들보다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세상이 밀어놔두고 버린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는 보혈임을, 그 죽음이 나를 살리는 생명임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단순 2000년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절망에 빠진 자를 일으키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왜 그렇게 고리타분한 종교에 매달리느냐,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지혜가 있다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지혜를 더 부러워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내심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에 조금은 미련해 보일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이루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나에게도 잘못한 사람, 용서할 사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때 그 아름다운 용서의 삶을 우리는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담긴 그 능력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